우리 사도신경 우리 첫 대목만 첫 카테고리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원래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문입니다.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한국은 이걸 뒤섞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고백문이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지요.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고백,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중구난방으로 고백할 수 있지요.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보라. 그러면 1000명이면 1000가지로 고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사도신경을 모범 고백문으로 채택을 하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그 고백을 통일시켜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신경이 꼭 기도문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들을 하지요. 사도신경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도신경 그 자체는 기도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서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꼭 순서대로 할 것은 아니겠지만 사도신경의 주제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얼마 동안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참 미미한 존재로 시작을 해서 모든 게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우리 한국 교회를 아주 요란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있죠. 그 이달의 이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기 뉴라이프 교회 오늘 또 그 장례 버스 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니까 뉴라이프 교회 이름 붙었던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어 있어서 참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길을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교주가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장길자가 여자이다 보니 자기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교의 가부장적 자세다, 태도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서 거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는 우리 한국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일 돈이 많은 이단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장길자 이단 집단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부장적 권위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지요? 그것은 남성 우월주의도 아니고 가부장적 권위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용어이지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어머니는 어디 있지? 하는 그런 장길자 같은
그런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욕되게 하는 그런 명칭이 아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지, 결코 그게 가부장적이거나 남성 우월주의거나 그런 속성의 명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창인 선생이 쓴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읽지 못했어도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버지가 정말 그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그 부성을 그린 작품입니다. 백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내가 저 병을 걸렸으면 좋겠다. 내가 네 대신 내가 그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대신할 수 있었으면 싶은데 실제로 아무것도 그럴 만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배경을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 가시고기가 실제로 자기 몸을 그 새끼들의 먹이로 준다고 하는 물고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먹지도 잠자지도 않고 새끼를 돌보는 가시고기를 상징화하는 그런 장편 소설입니다. 백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들과 아버지를 맺어주는 힘, 그러니까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주는 힘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아니고 명예나 공명심도 아니라 오직 사랑이라, 사랑의 끈입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극명하게 잘 다듬고 기록된 책이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고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는 책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을 극명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을 성경은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게 해줘요. 첫째는 친밀감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첫 번째 표현이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요. 그 아바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제가 우리 아버지를 아버님 그렇게 부르는 용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 그렇게 부르는데 아무 격식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것으로 자기 사랑을 다 표현하는 그런 관계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제 나이가 좀 먹고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도 격식이 생기지요. 자세도 바르게 해야 하고, 저희 어렸을 때는 아버지 앞에 가서 앉으면 언제나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도 우리 아버님이 편히 앉아라 그런 말씀 해보시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옆에 앉아 계시다가 편하게 앉아라. 그래도 첫 마디에 예 그러고 발을 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의 격식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모든 것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기들은 그런 것 없지요. 할아버지 물방에서 앉았고, 그래서 손주들 이뻐하면 수염 잡힌다는 말이 생길 만큼 그저 할아버지 수염도 잡고 머리도 채도 만지고 그러면서 그냥 너무 편하게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를 가졌을 때 아빠라고 불렀단 말이죠. 아버지라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 서먹서먹하거나 거리감, 이질감이 없는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을 갖지 않으셔서 내가 어떤 죄를 가졌어도 어떤 부끄러움을 가졌어도 어떤 문제를 가졌어도 하나님 품 안에 그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오는 자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관계를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의 사이에 거리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친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뭐 해줄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마 하시는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일부를 내가 너에게 줄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느 한 부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대부분 이방신들은 사람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을 가진 여러 신들은 특별히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 자식을 바치라고 말하고, 그래서 불구덩이 속에 서 있는 놋으로 만들어진 맘몬 같은 신들은, 몰록신은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서서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그 청동신인데, 그 신은 밑에서 계속해서 불을 지피워 가지고 몸 전체가 벌겋게 달아져 있습니다. 그 팔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 팔에게는 사람의 생명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를 올리거나 또는 결혼하지 아니하는 성을 경험하지 않는 어린 소녀를 그곳에 올려서 제물로 받는, 그래서 생명을 제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몰록 같은 그런 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선교를 그 시절만 해도 탐나국에 선교를 하러 가셨더니 그 섬은 뱀이 주관하는 섬이라, 제주도의 주신이 그 뱀이라, 그 매년 아이 하나씩을 그곳에 제물로 바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큰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먹으려고 나온단 말이죠. 뱀은 입이 크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이 섬기는 뱀은 정말로 큰 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온 동네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고 우리 아이 하나를 바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비가 뽑힌 아이의 집안에서는 뭐 상상이 되겠습니까? 그 슬픔이나 절망이. 그래서 그 아이를 바치는 시간에 이기풍 목사님이 낫을 들고 조선낫을 챙겨서 들고 그리고 몰래 그 뱀 굴로 지금도 그 뱀을 가면 그 뱀이 살았던 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곳에 찾아 숨어 있다가 뱀이 나옵니다. 아이는 나무에 묶여 있고요. 그런데 그 뱀에게 달려들어서 뱀의 목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낫으로 목을 잘라서 뱀을 죽입니다. 아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을 했지요. 마을을 지키고 섬을 지키는 뱀신은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뱀사자 사신은 죽임을 당했고 지금 뱀의 밥이 되어야 하는 아이는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이 그 뱀에게 바쳐진 아이의 부모, 그 아이와 아이의 부모는 이기풍 목사님의 복음을 받고 자기 아들을 살려준 이기풍 목사님을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고 그 마을은 난리가 난 것이지요. 자기 이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뱀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에 그 섬에는 태풍도 적게 불었고 그리고 어렵고 애들 막 병들어 죽고 온갖 병으로 그러던 일들이 그 해에 한 가지도 일어나지를 않아서 그 마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이 제주도 최초 교회를 세워지는 역사가 그렇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잘못 알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11조를 요구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죽도록 충성을 요구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의 신들은 기본적으로 내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생명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명을 요구해서 제단에 바쳐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존재들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죄 없다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말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신이 있던가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가 다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대신 당신이 치르시는 신이 어디가 있던가요? 여러분, 그 죄값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고 그 죄값 때문에 자식을 바쳐야 하고 그 죄값으로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으라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지 내 생명을 담보로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는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용서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는 용서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신 그 용서는 나를 영원까지 온전한 새 생명이 되게 하시는 용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를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범죄한 우리들,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나쁜 놈, 그래서 감옥 보내고 격리시키고 우리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의 수풀 속에 숨어있는 죄인 아담을 찾아오시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도록 고백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전능하시다 그래 놓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지요. 또 다 돌볼 수 있는 부모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식이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찾아다니고, 아이들은 우리가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잔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새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자녀들이 잘 되도록, 바르게 되도록 돌보고 살피는 것이 부모이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권위 있게 이리 오너라, 그리고 너는 이런 죄를 지지 마라,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그 죄를 도말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주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아버지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면서 놀랍게도 75억 중에 하나인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간섭하시는 내 개인적인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냥 공동체적인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아버지, 우리 순찬이를 찾아오셔서 순찬이에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조국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도 섭리하시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영상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참새 1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시대에 참새가 돈을 받고 사고 팔고 한 거죠. 우리 순찬이는 요사이 그 새 잡는 공기총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 경험이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는 총 중에 개인이 집에다가 둘 수 있는 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은 어떤 총이냐면 산탄총이라고 그래서 공기총.
그래서 참새 잡는 총, 이게 실탄 한 방이 뻥 하고 이렇게 나가는 총은 개인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게 다 경찰서, 지서, 파출소에다가 다 맡겨놓고 허락될 때 찾아서 갖고 나와서, 그러니까 산에 뭐 멧돼지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기간만 증명서 갖다 맡겨놓고 내 총이지만 이렇게 꺼내와서,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이 공기총은 그냥 집에다가 둘 수 있었어요. 그만큼 약한 거죠. 근데 이건 산탄이라 그래서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폭 퍼져서 화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꽁대기 뒤만 화약이 이만큼 있고 실제로는 산탄으로 많은 알갱이들이 퍼져나가서 그 알갱이를 맞는 것이 죽는, 잡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총은 주로 큰 것을 잡으면 꿩, 주로 참새를 잡을 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깃줄이나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참새를, 그래서 하루에도 참새를 수십 마리씩 잡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팔기도 하고 집에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 때도 참새를 잡아가지고, 저때 참새를 뭐 그렇게 공기총도 없던 시절이니까 뭘로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렇게 새총, 요렇게 공이총, 요렇게, 그 이성계처럼 그렇게 해서 하여튼 아싸리론이 팔렸대요. 한 아싸리론에 팔리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뭣도 새 신바 되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 우리 하나님 바쁘시겠다. 우리 머리털이 이렇게 빠지니까 오늘 10개 빠졌으면 숫자가 10개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바쁘시겠다. 그리고 농담하고 장난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죠.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머리털 빠진 그 머리털 숫자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국가 흥망성쇠도 살피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살피셔서, 저는 이 말을 우주적이면서 개인적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은 우리의 생명의 기원 그리고 원천 목적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전능은 악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면, 하나님의 불평이 생기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을 좀 죽여주세요. 저렇게 못된 사람들 좀 제거해 주세요. 그 세상을 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런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악하다고 해서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모택동 이런 친구들이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제거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시면 600만이나 유태인을 죽이는 히틀러를 그냥 살려두십니까? 전능하시면 저놈 좀 잡아가세요, 우리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자라도 징벌하기보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기를 기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런 전능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무능하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았으나 죽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유명한 철학자 니체 같은 사람은 뭐 꼭 그런 표현으로 쓴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 붙어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임으로 해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참 답답하세요 이러지만, 그 생명의 귀중함을 파괴하는 하나님이실 때 그 파괴함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내 죄가 일어날 때 그 죄값으로 나를 죽여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두려움이 어떻게 이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단호하시고도 분명하시고 온전하신 그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의 전능성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에 묶여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나 또 용서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간들이 비웃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4절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0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우리 무섭게 채찍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걷어가시고, 그러는 하나님으로 아주 무섭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은 어디에 계시다? 사랑하시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를 나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니까 내가 함부로, 인간들은 그렇지만 결단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무능한 자처럼 되어서 무던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왕중왕의 믿음의 사람들, 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